시편 말씀을 함께 시간마다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눈치 있으신 분들은 네.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 잘 버는 사람, 뭐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나는 누구다라고 이제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사실 바뀝니다. 이런 정의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정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누구인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방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정감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방황하는, 혹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혹은 뭐 꼭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인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인식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땐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흔한 예로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럼 가정에서 여러분은 누구로 인식하세요? 혼자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얘가 엄마 그러면 이제 내가 엄마구나, 이렇게 이제 그제서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군지 잘 이제 모를 수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시면 되는데, 어느 아들이 주일날 교회 가기를 그렇게 이제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부터 깨우면서 왜 교회 가기 싫으냐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런 대답을 하더래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오늘은 가기 싫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네가 오늘 교회에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네가 교회 가는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언제 아냐면 옆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알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웃으면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언제 권사인 거를 알까요?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여러분 권사님 같으세요? 내가 집에서도 권사지, 뭐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내가 권사지, 이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언제 권사인 거 느껴지세요? 교회 왔더니 뒤에서 권사님 그러면 이제 권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누구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는가를 통해서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근데 원하는 것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꼭 우리의 능력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제 요즘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이제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사람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곤고하다,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이제 곤고하다는 건 굉장히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볼 때, 거울을 통해서 보든 나 자신을 이렇게 인식해서 볼 때,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할 때거나 혹은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옷 차려 입고 또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이렇게 피고 하면서 오늘은 잘 받는다, 오늘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이런 외모적인 것을 가지고도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 내가 왜 이럴까, 네,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인식할 때 곤고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 것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1절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들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 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악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으면 오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 죄인들을 심판받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은 결국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자리를 잘 알아서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 그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따라야 할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이유,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죄인들의 길인 걸 알지만 그 길에서 함께 서는 이유, 거기가 편해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많은 데 가시겠어요? 아니면 적은 데로 가시겠어요? 식당 있는데 여러분 줄 많이 선 집에 가시겠어요? 줄 없는 집에 가시겠어요? 기다려도 많은 집에 가죠. 거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 갑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뭔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막 힘 부리는 사람, 권세 부리는 사람 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가면 나도 그런 힘을, 권세를 부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주는 유익을 버리지 못해서 사실은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악인을 따르기도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얻는 유익, 복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포기하는 거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자리 잘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길이면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이면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 용기가 없으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의 자리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안 가는 거죠. 같이 서지 않는 거죠. 같이 앉지 않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부어주시는 물질의 복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유익이 있거든요. 그걸 포기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복 있는 사람, 오늘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오늘 2절을 같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이 즐거우신가요? 네, 기쁘신가요? 이렇게.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 19편 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시작되면서 완전하고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쭉 나가면서 19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달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달다, 꿀보다 달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달다고 고백합니다. 이 꿀보다 달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단 거 먹으면 어떤지 아세요? 기분이 좀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다고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기도 하죠. 또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 교훈도 얻고 우리가 바르게 되는 거 기능적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봤을 때 기쁘신가요?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첫 번째로 만난 분이 누구세요? 네, 여기서 교회에 온다는 거는 주차장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은 얘기 안 하고 주차장부터 본당에 들어오기까지 첫 번째 만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물론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분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왜 저 사람 여기서 또 만나? 뭐 이러셨어요? 아니면 보자마자 기쁘셨어요? 네, 기쁘셨죠? 근데 왜 그 사람 보면서 기쁘셨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주는 게 있어서 기쁘셨나요? 뭐 김치라도 주고, 네, 뭐라도 갖다 줘서, 네, 교회 오면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때 있거든요. 저는 그렇진 않은데 가끔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은 사모가 뭘 들고 와요. 눈 떠보니까 옆자리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구니가 있든지 봉지가 뭐 있든지 뭐 그런 경우들 가끔 있거든요. 권사님들이 그냥 놓고 가세요. 누군지 모르게 그냥 깜깜하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얻는 게 있어서 저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유익하기 때문에 기쁜 건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나의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데서 기능적으로 나를 실제로 도와주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꼭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기능적으로 도움이 돼서 그 사람이 기쁜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제 손자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 손자 있으신 분은 손자 보면 어떠세요? 손녀 보면 어떠세요? 다 이쁘시죠? 자식 기를 때하고 다르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보면 기쁜 이유가 그 아이들이 기능적으로 뭔가를 잘해서 기쁜가요? 여러분에게 오면 뭐래도 뭐 주고 기능적으로 뭔가를 뭐 뛰어나게 뭐 해가지고 보면 기쁜 건가요? 여러분 자녀나 혹은 손자를 보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그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존재 자체로 기쁜 거죠. 그가 있음이 그냥 기쁜 거예요. 그 보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기뻐한다.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하는 건 뭘까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 능력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당장 뭔가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게 없어도 그럴 수는 없지만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쁘세요? 네, 진짜 이제 물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부담스러운 적 없으셨나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갈 때는 지갑에다 헌금 한 돈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있는 거 다 드리라고 할까봐, 그죠? 할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나 자녀가 찾아오는 거 싫어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떨까요? 그 이유가 손자 오면 용돈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지 마라. 뭐 그러는 걸까요? 물론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 가인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막 화가 나기까지 했어요. 막 안색이 변하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반대로 가요. 니느웨라고 그래 가라고 했더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두려울 때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자리로 자신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요나 같은 경우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이제 등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마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우리를 비추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태양을 등지고 있어도 여전히 태양은 나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한다고 하여 피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자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것 같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지 않으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2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말씀이 즐거우면 좋으면 뭐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하가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상상하다도 하가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묵상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래 의미가 상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가라는 동사는 뭐 중얼거리다 이런 의미도 있고, 으르렁거리다 이런 의미도 있고, 신음을 내는 소리, 끙끙 앓는 소리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뭔가를 깊이 연구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 안에서 계속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묵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깊이 연구하는, 그래서 깨닫게 되는, 혹은 우리가 상상하고 뭔가를 이제 신음을 토해내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뭔가를 상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을 이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묵상하는 자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묵상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말씀을 채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워나갈 때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삶에 채워진 말씀의 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위로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상황을 이렇게 이겨내고 극복해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답답하고 막혀있을 때 그걸 이제 뚫고 나갈 그런 힘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런 소망도 비전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자리를 잘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그 자체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일까요? 결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대리인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누군가가 대신해 주죠. 위임받은 누군가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위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배고파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보고 저 식당 가서 돈 줄 테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오라고. 그럼 내가 배부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위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배고픈데 나 배고프니까 당신이 가서 좋은 거 사 먹고 오라고.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피곤해요. 피곤한데 쉬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쉬라 그래요. 나에게 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누군가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먹을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요리해 줄 수는 있겠죠.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씌워줄 수가 없어요. 대신 내가 쉴 수 있도록 누군가 일해 줄 수는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시편 기자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이제 밤낮으로 이제 말씀을 어떻게 외우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야라는 말이 이게 낮과 밤이거든요. 낮과 밤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모든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시간을 만드셨냐면 낮과 밤을 만드신 거예요. 그 낮과 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밤 외에, 낮 외에 다른 시간이 있을까요? 물론 뭐 한밤중, 새벽 뭐 이렇게 이른 아침, 뭐 오후 정오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지만 낮과 밤 외에 다른 시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란 얘기는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건데, 주야로 묵상하는 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 그냥 성경만 읽으라는 걸까요? 매일 정말 기도만 하며 살라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도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심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부르심이 다른 상황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시간의 여유가 다 다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의 범위가 달라요. 여러분하고. 뭐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일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시간의 양,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건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실 물리적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야로 묵상하는 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 권력 있는 사람, 자신의 삶에 여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에너지, 힘으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가기 위해서 24시간 밥 드시나요? 24시간 밥만 먹나요? 여러분 하루에 3번 혹은 그보다 적은 숫자를 먹기도 하고 혹은 뭐 그보다 많은 숫자를 먹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그때 먹은 것으로 에너지 삼아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식사 시간이 30분이라 할지라도 그때 먹은 것을 에너지로 삼아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는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에 내 삶의 힘을 그 내가 읽은 혹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의 힘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서로의 환경과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같이 일해보면 어떠세요? 교회에서 같이 일해보면 그냥 합이 너무 다 잘 맞아가지고 막 다 되시나요? 아니면 가다 보면 뒤에서 땡기고 가다 보면 옆에서 밀고 그래서 앞으로 가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때도 사실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맞아요. 꼭 2인 삼각 경기하는 것 같아요. 묶여있기는 하나로 묶여있는데 마음이 달라서 발 내는 게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 발이 꼬이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너 때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일이 다 꼬이고 어지러워지는 상황도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한 몸 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힘입지 않으면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교회가 흩어지고 깨지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먹은 것으로 내가 그 하루를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자신을 움직이는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를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물이 계속 공급이 돼서 물이 공급되는 원천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힘으로 원천으로 삼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계속 힘이 공급되니까 우리가 형통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거치는 것이 없고 막힌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막힌 게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막힘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으니까 그 힘으로 말씀을 내 삶의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 헤쳐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차라리 형통이라는 말을 그냥 관통이라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삶의 어려움이나 막힘이나 걸림이 있지만 그 힘으로 뚫고 나가니까 그게 형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서 형통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서 마치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쫙 잘 열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되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 우리 잘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배워보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